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실버 대학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실버 대학 할 때마다 이 테이블 의자를 세팅하는데 늘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좀 남자 집사님들 오늘 새벽 예배 끝나시고 가시면서 테이블 세팅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거역하는 두 존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자유의지를 가진 바로 인간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하고 바른 뜻을 구하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반역하는 의지를 가진 이 영적 존재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서 이 땅의 모든 정치와 또 사회와 매스컴과 또 인터넷 이런 여론들을 조작하고 또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타락된 인간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탄의 의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나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혼자서 이루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의지를 가진 성도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들과 함께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또 성도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지만
너희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많이 죽고 희생하고 또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임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 뜻을 이루실 만큼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자 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와의 관계성에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도와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평안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 채로 머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구를 늘어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그런 복을 누리면서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사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고도 그 선물에 취해서 선물을 주신 아버지를 생각 속에 두지 않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심과 우리의 자녀됨을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의 생명 관계를 더 깊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함께 이루십니다. 하나는 우리와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을 통해 성도의 거룩함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이 그 의미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뜻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동역자의 위치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도 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상식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리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땅이 풀어야 하늘이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풀고 묶는 것이 땅에 달려있다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또 얼마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시면서 함께 일하자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뜻을 기도에 헌신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 당시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최초로 태동할 때의 일도 보십시오. 교회 태동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요엘 선지자가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뜻이 땅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요엘에게 보여주신 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혼자 이루시지 않고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광스러운 지책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며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쓰임받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혼자 이루지 않고 성도들과 더불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갈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직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 동지를 찾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제도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없어서 아직 이 땅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캠퍼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어디에서 그 한 사람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님의 철저한 헌신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피땀으로 기도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에 대해 철저히 헌신했던 바로 그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뜻이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인구의 2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자신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대가를 각오하는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인생의 뜻을 찾지 못해서 무의미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이기적인 뜻을 위해서 인생을 다 써버리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귀한 뜻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뜻을 이 성경책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 바로 이 전도도 영혼 구원도 하나님의 큰 뜻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뜻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동역자를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런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밤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